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새해 설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의 전반부는 마가복음으로 후반부는 사무엘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표티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회방죄.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집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정확히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이 많이 거처하셨던 곳이었기에 어느 사이에 알았는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은 이와 같이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리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친족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먼저 친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요,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21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친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처럼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지만 식사도 제때에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나이 30이면 장가를 가야 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또 환자들을 고쳤다면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무엇이든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친족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유의한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친족들 말고 예수님을 오해한 또 다른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상부의 명을 받고 파견된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지방의 회당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그 급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린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집힌다라는 한글 단어는 신이 내려 신통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예수님 속에 바알세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 모양의 거대한 우상입니다. 일명 귀신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바알세불도 귀신도 다 사탄의 졸개들인데 같은 팀이 어떻게 분쟁을 하겠느냐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에 오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른 척 했던 것이죠.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모여드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귀신 들렸다고 비방한 서기관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기관들의 잘못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명백한데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는 행동은 신앙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진리를 일부러 비난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서 매사에 부정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상대방의 장점도 단점으로 보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돌밭이나 길가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린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에 집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명백한 대로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는 행동에 얼마나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매사에 부정적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장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밭과 길가가 되지 않도록 성령을 모독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기뻐 받는 인생이 되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평생 그래서 성령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 저녁입니다. 성도님이 있는 자리들 중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